할렐루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당신과 나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는 평화와 또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강절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쪽에서는 보이실 거고 이쪽에서는 안 보이실 텐데 대강절을 알리는 초의 두 번째 초에 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16장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마지막 16장은 편지글 가운데 끝 인사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 오늘 말씀의 15장의 본문은 끝 인사를 제외한다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결론 부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고 요약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또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체계적인 신앙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서의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려고 했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교인들이 구성되어 있던 그 구성을 보면 대부분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 기독교인들이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던 유대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그룹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신앙의 배경, 뿌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룹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던 교인들 가운데 뜻이 같지 않아서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로마 서신이 지금 바울이 무엇을 그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 상황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가리키고 있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 또 계시의 약속들이 지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 그 교훈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내해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또한 성경의 위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되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했는데 5절에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구약의 말씀 속에 이미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이 성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결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열방,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구속의 사건이었음을 구약의 말씀과 연관시키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 보내는 공식적인 가르침, 공식적인 편지 가운데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라고 노골적으로 말을 했어야만 했나요?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뭔가 자꾸 해라 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실은 그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교회였지만 로마 교회 안에는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뜻이 같아지지 못하고 여러 뜻으로 갈라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한 마음이 아니었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다 얼굴이 다르잖아요. 각양각색 아닙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의 생각도 굉장히 다 다릅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1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생각이 비슷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조차도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한다고 했을 때는 결코 우리 모두가 같은 뜻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서는 결코 서로 뜻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를 용납하거나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결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더군다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는데 너희는 왜 너희 자신만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선을 이루는 일인지 그것이 덕이 되는 일인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내 믿음이 강하다고 내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혹 내 믿음이 강하다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덕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런 아름다운 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뜻을 주장하면 결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지 않고서는 결코 마음이 같아질 수도 없고 같은 사랑을 나눌 수도 없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입니까? 그 이어지는 설명의 본문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땅히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 가운데 가장 큰 겸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으로 내려오신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 가장 큰 겸손이요 겸비인 것이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잠시 동안 그런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종의 형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축들의 먹이통,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가 터져서 곧 아기가 나올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인데 따뜻한 방 한 칸 내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이라도 찾아 들어가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첫 시간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가운데 목자들과 동반 박사들의 경배 외에는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주목하거나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갓난아기 였던 예수님은 헤롯의 그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도망가는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의 탄생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면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 일을 기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기뻐하지 않고서라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으로 그렇게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은 겸손히 내려놓는 삶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인 것이지요. 마땅한 내 자리라고 해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각각 선호하는, 좋아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역할 때문에 뒤에 앉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소리가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스피커 가까운 쪽에 앉기도 하십니다. 근데 종종 보면요, 늘 내가 앉는 내 자리에 누군가 앉으면요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음만 불쾌해지는 게 아니라 가서 얘기를 하세요. 내 자리인데 왜 거기 앉았냐고. 여러분, 그게 마음이 불편해지시면요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여러분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도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앉지 못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실은
뭔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앉는 의자 하나조차도 포기하는 게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시라 해도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면 앉는 자리조차도 덕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저 무의식적으로 앉아있지만 우리의 앉아있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 그 구약의 말씀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까지도 허락된 구원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니라. 구약의 말씀에 이방인들까지 위한 구원의 계획이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받으셨는데 우리도 서로 마땅히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용납하고 수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실은 더 큰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 실은 내가 작다는 의미예요. 바라기는 이번 대강절 절기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을 더 넓히셔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요. 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알기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이죠.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키가 뭐냐 하면 성령,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일들이, 겸손해질 수 있는 일들이,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더 넉넉히 용납하고 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더 풍성히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과 말씀의 메시지가 같잖아요.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됨을, 교회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 회방하는 일들로 인해 분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속이고 회방해 분열시키는 것이 사탄의 주요한 존재의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속거나 회방받지 말아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더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더욱 살아가기로 결단해 보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실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모두 품어보십시다. 지극히 겸손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렇게 심각하거나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졌다고 성경은 전해주시요. 그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제자들이 본받아 닮을 꼴로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5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살고 있다면 우리만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았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두 번째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가 달려온 믿음의 여정만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만큼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살아갈 날수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